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참 사는 게 즐겁습니다. 우리가 험한 순례자의 길을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같이 말씀의 그 교제를 나누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또 제가 있음으로 여러분이 또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에서 28편까지를 읽겠습니다. 말씀 공부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육신의 건강, 또 우리의 정서적이고 마음의 건강,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저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시고 아주 오래전부터 수십 년간 잘 영적으로 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보내왔어요. 건강을 위한 거. 건강에 너무 좋다고 글을 보내와서 제가 읽고, 제가 기가 좀 얇아서 아따 이거 나도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혹시 저처럼 기가 얇으신 분들은 또 해갖고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글에는 한국의 그 샘표관장 그 회장님이 지금 연세가 103세인가 되신데 그렇게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회장님 건강하십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그냥 뭐 겁나게 좋은 막 산삼을 먹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자기가 깨닫고 난 뒤에 일본에 가서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그 뒤부터 실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자기는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이게 마시는 거, 시방 안에가 뻘건이 시방 저기 토마토 말하자면은 빨간 주스가 들어있고요. 식료품 가게에 가면 다 이 토마토 주스 팔잖아요. 토마토 주스. 이 토마토 주스에다가 사과 식초라고 식초가 있어요. 사과 식초. 그것을 이제 한 뚜껑 정도 딱 식초를 따라고 여기다 타. 그러고 또 홍초라고 있어요. 블루베리 홍초도 있고 홍초. 왜냐하면 사과 식초만 하면 너무 센게 홍초는 좀 더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여기 타요. 그리고 식사 후에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항상 이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되고 변비가 사라져버리고 입냄새가 사라져버리고 위장이 튼튼해지고 아주 몸이 알칼리성화 되면서 이게 식초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실천을 귀찮아서 안 하는데 너무 좋다는 게, 아니 복잡할 것도 없고서 그냥 3개 사다가 그냥 타고 우선 맛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다요? 아주 맛나요. 너무 맛나. 이게 토마토 주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금 타서 식초를 먹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또 가야 또 주의 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마음과 이 육신이 건강해야 되니까 돈 많이 안 들고 건강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좀 한번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천해서 우리도 100살 한번 넘어봅시다.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좋잖아요. 오늘 그 본문 성경에 특별히 시편 27편에
이 시편 기자의 한 가지 평생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하고 싶은 것, 뭔가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가 그런 두려운 것, 그것은 무엇일까? 시편 27편에 이 저자는 자기에게는 원수가 존재한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 원수. 우리들의 삶에는 뭐 꼭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참 이게 물리적인 이 원수들이 많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7편 2절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시인종도 아니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주 믿음의 배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데다가는 딱 한마디로 쓰면 믿음의 배짱. 우리가 뭐 세상 살면서도 때로는 배짱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도 믿음도 배짱이더라고요. 뭐 어쩔 건데 사탄아, 예수 십자가 붙잡고 나는 너를 대적한다. 뭐 어쩔 건데. 배짱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꾸짖고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지. 찌질해갖고 쪼그라들고 쭈그러들고 이런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배짱을 좋아하셔요. 이 시편 27편의 이 저자를 그 원수들은 꼭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군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감 있게 배짱 있게 자신은 승리할 것이다. 나는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27편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삼키려고 오는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그는 과거에도 수없이 원수들이 자기 앞에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에스더의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구하라고 하신 것을 압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의 마음인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장수나 부귀 영화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구하고 바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다윗은 무엇을 한 가지 구했을까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고상한 것을 한 가지 구했습니다. 그게 시편 27편 4절이에요. 이거 여러분 제가 주관식으로 갑자기 여러분한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소중한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다윗은 뭘 구했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매년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물어보면 사람이 별로 그렇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뭘 물어봐도 답변이 술술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야 되죠. 그 한 가지 제가 시편 27편 4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을 다윗이 구하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는 것. 와, 정말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수준이 진짜 우리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영적인 수준이 이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아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시방이라도 너에게 내가 말하면 줄 건데, 소원을 들어줄 건데 네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해봐라 할게.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뭘 구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한 가지를 구했다. 여러분이 이런 답을 딱 제대로 주관식으로 쓸 수 있다면 진짜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제 도전이 되는 거죠. 나는 다윗하고 비교해서 다윗은 이렇게 소원이 한 가지 소원이 이건데 나는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뭘까? 우리는 조금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뭔가 목표를 이루는 거, 그런 게 머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수준이 있는 신앙인데 우리가 언제 그 수준에 도달할까요? 하나님만 구하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거. 다윗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바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이 늘 주와 함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제일 괴롭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때 제일 하나님하고 항상 맞닥뜨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게 진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인데 그게 수시로 우리는 끊어질 때가 많은 거죠. 지난주 이제 아버지 학교 제가 1주차 숙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써오라고 그러고 제가 써갖고 가서 이제 조장님 앞에서 읽어드렸어요. 이번 주는 숙제가 아내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은 이유 20가지를 또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아내에게 쓰는 편지는 제가 이제 그건 저와 아내에 관한 사사로운 일이니까 공개적으로 읽어드리기는 조금 거시기하고 아버지에게 드린 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관계,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이걸 숙제라서 이걸 한 거지 제가 육신의 아버지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품에 임신되었을 때 이혼하셔서 저는 어머니 슬하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버지를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했고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따뜻한 대화 한 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주신 숙제 때문에 평생 처음으로 글로나마 아버지를 정면으로 대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일방적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인상들이 모두 부정적인 것이어서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나쁜 생각 자체가 불효임을 생각하면 저는 평생 한 번도 아버지에게 효도 한 번 못 해본 불효자입니다. 어머니를 고생시킨 분이 아버지란 생각을 하며 어머니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아버지를 소홀히 생각했던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부족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제게 육신의 아버지가 없던 마음의 결핍을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아버지가 생겨 저는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나 미움이 사라졌고 오히려 저의 존재를 있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한 번은 사춘기 제 아들과 선교지 차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아들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처받을까 봐 차마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망치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리석게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즉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아들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는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할게. 그래도 이런 못난 아버지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들 녀석은 화장지로 코를 팅팅 풀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모진 말을 아버지에게 한 것 같다고 저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불효를 고백했습니다. 그 후 부자지간의 사이가 참 좋아졌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아버지와 편지로나마 대화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살아계신다면 찾아뵙고 따뜻한 식사라도 공대하고 싶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아버지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2024년 5월 어느 아름다운 장미 핀 날에 아들 노록수 드림. 여러분이 들으면서 뭐 들라고 성경 공부는 하지 저런 걸 읽어서 안다냐 청승맞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부모 자식 제도를 주신 것은 하늘의 아버지를 잘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의 소원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결핍과 이 세상에서
나의 그 모든 핸디캡들과 그 아픔들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한 분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예수님 십자가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누리는 축복들을 생각하면 다 해소가 되고 세상의 그 어떤 아픔도 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가정의 달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활하고 살아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자녀 삼으시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찬송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는 모든 우리 꿀송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심령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여 용기를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험한 세상을 능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길르앗의 향료와 같이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